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이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과 영성이란 주제로 6월 한 달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 일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이 힘들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서 힘들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일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무기력증, 우울감, 열등감, 압박감 같은 심리적인 요소들 때문에 일을 힘들게 느끼기도 합니다. 일은 하나님을 닮는 과정인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오늘은 그 원인을 보고 우리가 일에 대한 마음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습은 창조 때만 아니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들을 경작하고 지키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면서 수고를 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의미는 땀을 흘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것, 그리고 고생스러움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창조된 그 피조물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수고스럽게 고생스럽게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수고해야만, 힘들게 일을 해야만 너희는 땅의 소산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일이 힘들어진 표면적인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것이었습니다. 결코 생계 유지를 위한 수고스러운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이 변하면서 일이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힘들어진 이유는 일 자체보다도 일을 하는 주위 환경 때문에 일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조건이 안 좋아서 일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 같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일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 힘든 것 직장 상사와 아니면은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일이 힘들어진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환경이 변화로 일이 힘들어질 수 있지만 환경이 변화로 일은 더 쉬워지고 즐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진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기 때문에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담이 노동의 환경이 바뀐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일이 힘들어진 이유는 그래서 사람이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1차적으로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게 되었고 그 바뀐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도 변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는 의미가 사라지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그 빈 자리에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서 일은 더욱더 힘든 것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외부의 환경만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속성을 파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창조하시며 일하실 때 피조물들의 관계를 보시고 또 그것들이 더 좋게 하시려고 일을 계속해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아담에게 맡기시고 아담은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관계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아담에게 여자를 만드시고 더 좋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따라 일하신 것을 보면 아픈 자들 더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견디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구원받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런 관계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더 좋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숨고 그리고 하와의 관계를 깨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잘못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면서 그들의 관계를 깨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좋게 하라는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 서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상실하면서 일을 힘들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일을 하는 힘든 이유, 물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육체가 피곤해서 우리가 일을 힘들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적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할 때 힘든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힘들게 느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려 자기만의 유익을 위하기 위해 쉽게 일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의미가 깨졌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그 일의 의미를 또한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에 대한 보람도 상실하면서 우리는 일을 힘들게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일은 단지 생존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만,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는 돈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의미를 느끼고 또한 보람을 느끼고 서로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죄는 이것들을 다 파괴시켜 버려서 우리가 의미를 상실하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좋은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와 그리고 일의 의미를 느끼는 것,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일을 힘들지 않고 즐거운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죄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일은 점점 힘든 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의미를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일의 의미와 또한 거기서 보람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것들이 파괴되어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욕심과 교만이한 것들이 이 빈자리에 파고들면서 일은 더욱더 힘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는 번성하면서 문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문명을 이루면서 더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한 이유를 보면 그 안에 욕심과 교만 때문에 일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한 해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일을 한 이유는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은 탐욕과 교만 때문에 그렇게 일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요즘에 일이 힘든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해 안정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하더라도 최소한만 유지하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더 이익을 중요하는 이런 풍조 때문에 일은 더욱더 힘든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일을 이렇게 바꾸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우리는 일하는 현장에서 사고와 비극적인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기업이 이익을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더욱더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더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익과 그 얻은 것으로 더 교만해지려는 인간의 교만함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보람과 의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자리 잡히면서 인간은 점점 힘들게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결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교만과 욕심을 위하여 일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쌓는 탑이 높이가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탑이 하늘의 꼭대기에 닿아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탐욕과 교만이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욕심과 탐욕을 얻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지 않고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더욱더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일의 목적은 결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어서는 안 됩니다.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아주 간사하게 그 모습을 잘 숨기고 있습니다. 나는 욕심 때문에, 나는 교만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뒷면에는 욕심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 얻은 것을 통하여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간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 우리는 목표와 목적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목표와 목적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교만이 일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만을 쫓아가면서 일하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이 일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지게 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잃어버리고 오히려 짐승의 모습, 양육강식이 사는 그런 사이로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매번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탐욕과 교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히 일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힘든 일을 참고 견디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룰 때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마음이 쉽게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과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야만 합니다. 사막의 교보들과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와 일의 균형을 맞춘 이유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의 보람을 느끼면서 일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더 좋은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닮아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에 일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일의 의미와 보람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거를 해주면 다른 사람이 그걸 생각하고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면 더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그 관계를 서로 깨려고 했습니다. 죄가 들어와 우리 모든 것을 깨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인간의 일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파괴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대하는 자세부터 우리는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펼쳐진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일을 하면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한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냐 말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게 보면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예보다 한 가지 사물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에 의료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70년에서 80년 된 구루마가 있습니다. 이 구루마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두산의 박용만 회장이 기획을 하고 후원을 하여 구루마를 십자가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산 박용만 회장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 구루마를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1960년대 할머니 손을 잡고 동대문에 갔을 때도 이 구루마는 너무나 낡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루마가 동대문 의료단지에서 70년에서 80년 동안 정말 떠나지 않고 그대로 일했다는 것을 박용만 회장이 말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한 이 구루마는 자신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반듯한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짐을 실으면서 나무는 점점 휘어지면서 점점 그 모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구루마의 바퀴는 타이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바뀌고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이 구루마는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바뀐 이 구루마는 또 다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뛰어난 공예 작가의 손이 닿았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흔적이 십자가에 놓아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주는 감동이 다른 십자가가 주는 감동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형태가 바뀌도록 일한 구루마는 마치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을 닮아 다른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형태가 아름답다고 할 수 없지만 구루마가 십자가를 변하여 주를 닮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주를 닮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의 마음에서 내면에서는 주를 닮은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쉽거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또한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일하신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죄는 이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은 힘든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파괴시키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욕심과 교만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닮아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는 열등감과 압박감과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일하면서 더더욱 우리는 일을 힘들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비옥한 토지를 떠나서 가시덤불 같은 땅에서 일을 해서 일이 힘들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일은 힘든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된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일의 의미를 찾으면서 일의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는 일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일은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일하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하나 모두 주를 닮도록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더욱더 기쁘게 되는 과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자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시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아닌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시는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